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뿌려진 자의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뿌려진 자의 세 가지 자세. 2주 전에 저희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산 소망을 가져라.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니네들이 버려진 것 같으나, 그 환난과 문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으나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 뿌려진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세 가지의 지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솔라노 큰비드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탈북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조금 이렇게 웃긴데요. 그 여성이 한국 TV 드라마를 보다가 송승헌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던 북한이라고 하는 그 실상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문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한테 막 욕을 해대고 하니까 엄청나게 자기들이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되게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가 그 자기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그들은 배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원망과 그 화와 이 어떤 분노가 그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실을 만약에 깨달은 순간 아마 북한 주민들은 정말 그 삼부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북한 가기 전에 삭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발언을 하면 북한 못 가거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북한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잘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요거만 딱 드러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던 그 사실을 속았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허무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안 속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유경제 체제를 가진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공부라고 하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열심히 배워가지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공장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계속 그걸 돌리면서 편리하고 먹고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딱 깨달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분노가 나고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나는 북한 주민만 억압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억압 속에 살았구나. 그걸 깨달는 순간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분노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 속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가 막 신념 속에서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 줄 깨닫게 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나면은 천국 가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죠. 내가 이 땅에서 편리주의 때문에 그걸 속아가지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그 틀 때문에, 자본주의 틀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돈 쫓아가면서 살려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살려고 내 자아 실현이, 내가 지식을 가득 가져가지고 이것이 나를,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초라하고 부끄러웠던 그 사실이 가짜였다는 걸 아는 순간 천국에서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땅에 살았는가? 모든 인간은요, 죽고 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속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터키 지역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실성, 내가 믿었는 게 사실이 아니었나?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사실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자신들이 이 핍박받고 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인식을 시켰고, 사람을 불질렀던 화재의 원흉으로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온 로마에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사실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이 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성이 흔들리면 그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성이 가짜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는가?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천국의 백성들의 그 수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영혼들을 더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는 속히 오는 거예요. 속히 왔을 때에, 개인적으로 속히 왔을 때에 천국을 가게 되고, 진짜 지상 재림 때에 천국을 맛보게 되고, 진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갔을 때에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는 그 삶의 인생의 끝에서, 온 지구에게는 주님의 종말 때에,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실 때죠.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았나? 그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왜 어디에 속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을까? 그게 제일 후회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See you soon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일 주님 만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묵상을 했지만 그 고백을 했던 게,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올인하고 포커스 맞춰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 어제도 정신 팔려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고백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덜 속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조금만 덜 속았어도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했을 텐데 내 그걸 속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50년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인터뷰하셨던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목사님, 다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전혀 젊은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 그렇지만 만약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에 더 나는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50년 동안 목회했는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쟤밖에 없대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까? 아마 여기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사실성이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흔들렸던 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왜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실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흔들렸던 사실이 오히려 반석, 어펀디스라,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었구나, 내가 믿었던 사실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더 든든하게 쓰면서, 이제 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 걸 다 알았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 곁에서 이제 이 로마에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사실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산 소망이시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터키 지역에 살았던 성도님에 대한 그 사실성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올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한 사실성이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자세가 오늘 필요한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깊은 생각 끝에 내리는 결단인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뭐 잘 못 보는데, 예전에 그 사법고시생들 보면은 마음의 허리가 아니라 이마의 허리띠를 맸어요. 단단히 이마에 허리띠를 메고 결단 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책상에다가 막 써놓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리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결단했던 것처럼, 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깊이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고 단단히 조이라는 거예요. 이게 흐르지 않도록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물리치고, 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깊은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허리를 꽉 쫙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무장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분을 꽉 마음으로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꽉 잡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날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방에다가 아래 문설주에다가 다 이거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리고는 그 잡은 양을 가지고 구워서 먹되 허리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단단히 신고 그렇게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거짓이었고, 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나와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허리에 단단히 매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고쳐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다, 재앙이 지나가는 그 절기 때 했던 게 뭐예요? 마음에 단단히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마음에 새겨라. 왜요? 온 지금 애굽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지니까 이 집에서도 옆집에서도 앞집에서도 뒷집에서도 그 애굽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첫째가 죽었다, 내 첫째가 죽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애굽의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임신매매범이 있을 수 있고, 강간범이 있을 수 있고, 도둑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들도 죽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도 죄인인데 죽는 거 아닌가 불안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으니까 마음의 허리를 돌린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은 네 착한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 은혜를 단단히 고쳐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단단히 하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단단히 해라. 허리띠를 꽉 졸라매라. 깊이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죄 안 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며 이 순례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깊이가 없어서. 말씀의 깊이가 꽉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내 삶과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신앙은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은혜 말고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쭉 보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왜 믿음이 흔들렸나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어버리니까 흔들린 거예요. 내 속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흔들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가 다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잡고 이걸 꽉 짜매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에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도 더 많이 느꼈던 것이, 정말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줬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순례자, 뿌려진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허리띠를 동여매, 진리를 붙잡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이지역에 이제 뿌려졌어요. 뿌려진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지금도 맺고 있지만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딱 들으면 사람들이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걸 좀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히브리어는 코데시, 헬라어는 하기아스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데시, 하기아스모스.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깨끗함이라는 말도 있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켜서 이거를 그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 바쳐진 것. 구별된 것까지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깨끗한 상태로 바쳐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별시켜서 바쳤어요. 어디다 바쳤을까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을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태. 이 깨끗한 상태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게 구별이 돼가지고 그분이 바쳐졌어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별된 내가 너희들에게 바쳐졌어.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깨끗하게 구별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바쳐지기를 원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구별되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이라고 하면 상태를 생각, 나 깨끗하다. 그래서 구별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구별이 아니라, 구별은 분리되어 가지고 구별된 상태에서, 거룩은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분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사람과는 구별된 분이에요. 그죠? 사람으로부터는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별된 분이 인간을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서 사랑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어서 너희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줬으니 너희도 구별되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4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많은 분들이 거룩을 오해해요. 상태로 생각해요. 나 깨끗하다. 근데 나는 죄 지으니까 깨끗할 수 없으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동여가지고 그 마음의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 날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올인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해지는 게 그게 안식일,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쏙 빼면 율법이 되는 거고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저버리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아니고요. 세상이 나에게 힘들게 해서 아닙니다. 세상이 나한테 어떤 어려운 것들을 막 괴롭히고 핍박을 줘서 내가 믿음이 흔들렸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니까 이제 외부 것들이 더 신경 쓰이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쭉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셨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에 희생으로, 하나님께는 순종이었지만 인간에게는 희생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했고 인간을 너무나도 철저히 사랑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잃어버리고 어찌 그분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태가 깨끗하고 죄 안 짓는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도 그 거룩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붙잡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니네들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한마디 해놓고 두 번 한 입에서 두 말 하시는 분 아니시다.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힘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 사랑해라.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제가 이 글자가 제 건 틀렸는데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셋째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물을 마신다든지 음료수를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득 따랐어요. 가득 따라가지고 내 자리 가서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흘릴까봐,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여기만 집중을 합니다. 거기 집중하면서 옆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는 겁먹고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억눌려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분에게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다. 초긴장을 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초긴장하고 집중하면은 옆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자꾸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긴장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나 다른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쭉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못 쳐다보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네로 황제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요사이 기독교인들도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려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네,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수아야 정태를 때리는데? 호빠! 아이고, 주식. 그것만 이제 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정태가 때릴 차례인데 봐라 니는 그 직장을 자꾸 쳐다보고 있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왜 잘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게 여러분이 혼자 있다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만약에 지구에 여러분 혼자만 지금 살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뭘 이런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혼자 빨갛고 뭐 아무 때나 다니지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옷 입는 거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줄 수 있는데 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고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밥만 먹으면 문제 없잖아요. 잠만 자면 문제 없잖아요.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 외부,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나 환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 못하고,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못 살고, 이 사람은 잘 되는데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물이 쫙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 말해도 흔들리잖아요. 그게 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 네가 잘 됐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충만한데 내가 너무 행복한데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만족을 상대가 내 만족의 그 레벨과 척도를 그들이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족을 여러분이 정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척도를 정한 거예요. 살면은 차는 있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뭐는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봤자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밖에 더 해요. 사실 맞잖아요. 근데 다들 그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지식을 가지고 막 우리가 뭔가를 했죠. 사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일의 효과도 없어요. 내 영적인 것을 살찌우고 내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커스 맞추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 이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늘 속아요. 그거를 얻고 습득을 하면은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세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오늘 죽는 사람, 내일 죽는 사람, 한 달 뒤 죽는 사람, 10년 뒤 죽는 사람,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절대 뭐 어떤 것이 낮고 높고 없습니다. 죽으면 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내 그 핍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요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여러 야고보 목사님들이 서신을 다 보낸 거예요. 비슷한 때에 지금 다 보냈잖아요. 서신을 다 보내가 그들에게 뭘 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라. 산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졌던 처방이 뭐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카타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전 세계 아시아와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든 지역에 가면 카타콤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파리에도 있고요. 카타콤 중에 제일 많이 발굴되고 제일 큰 데가 파리예요. 프랑스에 있는 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있는 카타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제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그러면 이스라엘 아니면 터키 지방에만 있는 줄 아는데 유럽에도 다 카타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들이 보고 있었던 네로 황제나 세상의 것들을 지워버리고 그걸 눈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죠.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제가 구분해서 나누어서 구조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중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마음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사랑 빼면은 다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환난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뿌려진 자들의 세 가지 자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